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성기호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삼위일체, The Trinity of God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왜 이렇게 무거운 주제가 선정되었나?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거의가 다 평생 목회하셨던 분들인데 또 신앙의 연조가 깊으신 분들이라 다 아시는 걸 텐데 왜 하필 하나님의 삼위일체냐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교회력에 보면 지난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6월절로부터 50일이 되는 날,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열흘 되는 날,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신 주일이 지난 주일이고, 5월 마지막 주일인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교회력에 기록되어 있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도 유익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TV 드라마를 잘 보시는지 모르는데 저는 잘 안 보지만 어쩌다가 보면 그 극중 인물들이 묘를 찾아가거나 산소에 가서 또는 납골당에 가서 세상을 떠난 사람한테 묵도를 하고 또 그들에게 뭘 부탁을 해요. 여보, 보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 좀 잘 지켜주세요. 또 어떤 경우는 아이고 괴로워요. 빨리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죽은 사람한테 이렇게 참배를 하고 또 신으로 모시고 소원을 빕니다. 그런데 한국의 천주교가 처음 전래됐을 때 기독교보다는 100년 먼저 천주교가 1784년에 들어왔는데 1790년에 로마 교황청에서는 제사 금지령을 발표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조상신에게 경배하고 또 제사하는 것은 우상 숭배다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천주교가 처음 왔을 때도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이 신주를 불태우고 조상 제사를 지내지 않는 바람에 조선시대 때 천주교인들이 많이 박해를 받고 목배임을 당하는 참수형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제사 문제와 이 유일신 하나님 숭배 문제가 충돌하게 되니까 1939년에 로마 교황 비오 때에 제사는 문화적인 행사다. 우상 숭배가 아니라 조상을 추모하고 또 효도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제사를 허락한다 하고 교황청에서 문서를 내렸어요. 그래서 1793년 이후에는 일본에서 한국에서 천주교인들이 제사를 지냅니다. 이 유교는 종교라고 볼 수가 없죠. 구원이 없고 또 내세가 없기 때문에 종교적인 요소가 없는데 이 유교 정신에 의해서 조상들이 다 신이다. 그러므로 조상신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돌아가신 앞에
소원을 얘기해요.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자녀들을 부탁해요. 또 나도 가고 싶어요. 뭐 등등. 그런데 기독교 정신에서는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그걸로 끝나요. 누가복음 16장에도 보면 죽은 사람이 어떤 소원을 아뢰지만 아브라함이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나사로가 가서 죽었다가 살아나서 너희 형제들에게 여기 무서운 지옥이 있으니 너희 형 간데 오지 말라고 해도 그들이 안 들을 거다. 이미 땅에는 선지자들이 다 있는데 그들에게 안 들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을 거다 하면서 죽은 자의 어떤 기도가 응답되지도 않고 죽은 다음에는 의식은 있으나 그 죽은 귀신이 생사화복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이단적인 요소가 있는 사람들이 귀신론 얘기해요. 병드는 것도 귀신 때문에 그렇고 가정에 불행이 오는 것도 조상신을 잘 모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귀신을 내쫓아야 된다는 귀신론 얘기하고 있는데 일본에는 귀신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8,800만 귀신이 있어요. 일본의 고유 종교가 신도인데 신도이즘엔 8,800 신이 있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8,800개다 플러스 하나 예수님.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더 많은 신은 힌두교에 있습니다. 힌두교의 원래 모습이 브라만교인데 브라만교는 3억 3천의 신이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수많은 신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어느 신이 진짜인지 또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 헤아리기가 어려워.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세상 신들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 미치지 않도록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에 혼미함을 주는 것이 이러한 세상의 잡다한 신입니다. 많은 신을 섬기는 이러한 종교 행위를 다신교라고 그러죠. 폴리테이즘. 그런데 여기에 정반대의 주장이 있는데 신은 하나밖에 없다. 회교가 그래요. 알라 하나밖에 없다. 유대교가 그래요. 하나님 한 분,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 현대에 와서는 유니테리안에서 기독교의 일파지만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성령도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다. 오직 한 분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다. 이러한 그 현대적인 유니테리안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의 삼위일체는 도대체 어디에 속하는 거냐? 성부, 성자, 성령이 세 분이 계시면 삼신론, 기독교도 역시 다신론이냐? 조금 어렵습니다. 아니다. 한 분이시다. 그러면 그럼 성자는 누구고 성령은 누굽니까? 하나님 성부만 하나님입니까? 이런 그 딜레마에 빠지게 돼요. 특히 기독교 역사에 보면 교회가 막 생기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기독론 논쟁이 교회 안에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유일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마리아가 낳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양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가 하나님은 아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가 있었다. 하나님은 시작이 없는데 예수님은 시작이 있다. 이러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이러한 주장들이 교회 안에 있어서 최초로 교회 회의가 니케아에서 열려서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것을 의논한 결과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또 완전한 인간이시다. God, man. 예수님은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인간이시다 하는 것을 교리로 확정해서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사도신경과 비스름하게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또 동정녀 몸에서 나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신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사도신경 우리 신앙 고백에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후 몇 세기가 지나서 그 성령은 누구시냐? 성령은 어떤 감화력이냐? 어떤 능력이냐? 힘이냐? 이런 그 성령론 논쟁을 통해서 성령도 역시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인격이 있으시고 그리고 신성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최초로 라틴 교부인 터툴리안이 삼위일체란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즉, 한 분 하나님 외 안에 세 위격이 계시다. Three person in one.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한 분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시다. 삼위 하나님이 계시지만 삼위 하나님은 한 분 신성이신 하나님이시다. 참 인간의 수학으로는 계산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이게 삼위일체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악은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악의 기원에 대해서도 참 설명하고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종말에 대해서 언제가 종말이냐? 예수님의 재림 때가 언제냐? 논의가 많지만 역시 알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삼위일체 분명한 성경적인 교리지만은 아주 분명하게 누구나 이해하게 설명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비슷한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 그랬어요.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한 질문을 받으셨을 때에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본래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들로 한 몸 되게 하셨으니 나누지 못한다 그랬어요. 남자와 아내가 한 몸이다. 1 플러스 1이 1이다. 이런 그 수학 방식을 복합적 단일이란 말로 표현합니다. 콤파운드 유니티. 둘이지만 하나고 하나지만 둘이다. 그래서 제가 젊은이들 결혼 주례를 할 때 당신 부부가 되면 이제는 둘이 아니라 하나다. 남편은 직장 가 있고 아내는 집에 있을지라도 몸은 따로 있어도 하나다. 그러므로 나눌 수 없다. 믿느냐? 성경적으로 가르친 적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1 플러스 1 플러스 1은 역시 하나다. 세상 수학하고는 맞지 않는 얘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가 계시지만 그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1 플러스 1 플러스 1이 1이다. 그런데 1은 또다시 그 안에 하나가 있다. 복합적 단일. 셋이 하나이고 하나 안에 셋이 동시에 있다. 이 말을 터툴리안이 트리니티란 말로 처음 설명을 했는데 성경에서 그 증거가 되는 것들을 찾아보면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우리라고 말씀하실 때에 성령, 성자, 성부 삼위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셨을 때 거기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Spirit 그랬어요. Father, Son and Spirit이면 셋이면 names 그래요. 문법적으로는 맞습니다. In the names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Spirit 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name이란 말이 단수로 나와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로 계시지만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in the name 단수로 썼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 하나님이란 말은 복수명사로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창조하시니라 하는 동사는 바라, 단수 동사를 받고 있어요. 이런 일들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가 계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지만 그분은 한 분이시기에 명사 이름도 단수로 쓰고 동사 창조하시니라 한 바라라고 하는 동사도 단수로 사용하고 있는 걸 봐서 하나님은 삼위이시면서 역시 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나시는 장면을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단일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성령님도 신성을 부정하는 이러한 그 유일신교, 유니테리안, 이걸 또 영어로는 모노테이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분 하나님을 강조하는 건 좋지만은 한 분 하나님 안에 세 위격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떤 해석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맞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런데 구약의 그 하나님은 성부로 나타나셔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구약의 그 족장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하셨다. 그 성부 하나님이 계셨고 그 다음에 그 성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땅에 오셨을 때는 아들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다시 승천하셨을 때는 그 한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셨다. 다시 말하면 한 분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성부로 나타나고 신약에서 예수님 당시에는 성자로 나타나고 지금은 성령으로 나타나셨다. 1인 3역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얼뜻 들어가면 그 참 맞을 것 같다 하고 생각이 들지만 모순이 있어요. 1인 3역 했다고 하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성을 증명하는 데는 확실합니다. 구약에는 성부로 또 예수님은 땅에 오셔서 성자로 그리고 승천하신다면 성령으로 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역사하신다 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신성을 증명하는 점에서는 탁월했지만 삼위가 독립적이고 또 개별적으로 활동하신다고 하는 점에서는 이단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성자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고 계십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께서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십니다. 동시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 마태복음 3장 16, 17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나신 모습을 보면서 삼위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나 그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할 때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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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주여 성부 하나님께 거룩, 성자 예수님께 거룩, 성령 하나님께 거룩. 그래서 이사야 6장 3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그룹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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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또 그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역시 거룩 거룩 거룩
삼위 하나님 앞에 각각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라 삼신론이 아니라 삼위로 계시지만은 그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한 분 하나님 안에 삼위, 쓰리 퍼슨이 계시지만 이 세 인격의 하나님, 세 신격의 하나님은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일하게 태초부터 계셨고 동등한 영광과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제우스 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전도하다가 쫓겨납니다. 베레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쫓겨납니다. 그래서 헬라의 아덴에 가서 아덴을 돌아보니까 많은 신의 제단들이 있어요. 거기에 알지 못하는 신의 제단이라는 것도 있는 걸 보고 바울 사도가 아덴 시민들에게 설교합니다. 내가 보니 여러분들은 종교심이 많다.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단도 있는데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고 섬기는 그 신을 설명하겠다. 그러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속죄의 죽음을 죽으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말을 전하자 이 헬라 사람들 아덴 시민들이 늘 새로운 것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야 그거 참 새로운 얘기다. 이 다음에도 그 얘기 다시 한번 해라. 믿는 사람도 있고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 다른 종교에 보면 신의 계급이 있어요. 그 헬라 신화에 보면 12신이 있는데 최고의 신이 제우스고 제우스의 아내도 신이고 아들도 신이고 12신이 있어요. 그리고 힌두교에서도 3억 3천의 신이 있지만 최고의 신은 브라만이고 그 아래 작은 신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두머리 신이 있고 계급이 있는데 삼위 하나님은 누가 우두머리냐가 아니에요. 똑같은 위격, 똑같은 동등한 신성을 가지시고 동등한 능력을 가지시고 동등한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기도할 수 있고 성령님께도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찬송 부르는 중에도 성령이여 강림하사 성령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따라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 또 친히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기에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도 로마서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고 또 성령께서도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여 참 한탄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지금도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도 자기의 기쁜 뜻을 우리 안에 두시고 소원을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십니다. 이 3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만 아니라 성경에 많은 3장 16절이 있는 중에서 세 가지만 골라서 한번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 기독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부 하나님이 돋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마태복음 3장 16절은 보내심을 받은 성자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시작하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초기에 세례를 받으시면서 성령이 충만히 그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는 승인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3장 16절이고 또 성령에 관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 성부 하나님의 역사하심, 마태복음 3장 16절 성자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시작,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우리로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배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못된 마음을 품고 못된 말을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힙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성전도 멸하신다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처럼 존경하고 위하던 성전도 예수님이 깨끗게 하셨지만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또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벨론에 의해서 불태워버리셨습니다. 완전히 부숴버리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만 깨끗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혼도 깨끗해서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말하고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육신도 흠없이 깨끗하도록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참 떠나온 다음에 그들을 잊지 못하고 보낸 편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온전히 보존되게 하시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일 때 사랑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려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셨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심령 속에 성령이 와 계셔서 우리로 성전 삼으시고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역할을 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이제 옛날엔 우리의 몸이 죄 짓는 도구였다면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셔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도구들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입으로 찬송하고 우리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주님 오시는 날을 사모할 때 주님 오셔서 피 흘려 구속하신 영혼들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아버지의 집으로 영접해 가실 것이므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으며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우리 주님이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으니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살다가 주님 오실 때 다 주님 앞에서 참 영접받고 죽은 자는 부활로 살아있는 자는 변화되어서 함께 공중으로 이끌어 올려 우리 주님을 만나고 영원한 나라에까지 이르는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삼위일체 주일에 간절히 축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죄에 매여 참 소경같이 원시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먹고 마시는 것, 세상의 낙을 즐기던 죄악의 무리들을 이처럼 사랑하심으로 독생자를 보내셨고 예수님 죄 없으시지만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하여 세례 받으시며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며 보답할 힘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전 삼고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대로 우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 되어 거룩한 주님 오실 때에 영접받고 거룩한 나라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남은 여생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귀한 메시지.